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을과 관련된 가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가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더위가 물러가고 참 선선해졌죠. 이제 사람이 좀 살만한 그런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봤겠지만 설악산에는 벌써 서리가 내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세상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면요, 금년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어느덧 우리 인생도 끝날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월의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감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그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다가 죽게 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나중에 다시 벌 수가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면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냥 후회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관리보다 사실 시간 관리, 바로 이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할수록 인생은 참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요,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결단하도록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이란 말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월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날의 한 시간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바로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무덤덤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적인 유혹이 많고, 그러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의 악한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조심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방탕해지고 세상 염려로 세월 다 지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에 엑사고라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바로 그렇게 죄로부터 구속해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이 곧 돈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노예를 사악한 주인에게서 구원하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시간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흠뻑 빠지도록 합니다. 즉 중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못해 보면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몰두하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중독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주대왕을 그린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옹주의 아들 정우경이 세도를 부리다가 투옥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형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홍구경이 그를 찾아갑니다. 정우경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홍구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이란 이렇게 무상한 거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도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홍구경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죠.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권력의 맛을 봐야겠습니다. 대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일 정유겸의 예언이 적중되었습니다. 홍구경 역시 세도를 부리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 이런 건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와 쾌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카지노에 가면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저는 구경사마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참 궁금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그리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생을 성찰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하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시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고두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시간을 어떻게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씻는 시간, 건강을 돌보는 시간 등이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순서를 가지면 얼마든지 시간을 시간답게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주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파악하고 그대로 추구하면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주님 생각하다가 오히려 망할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더 많죠.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면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뜻은 주의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주님의 책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뜻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사랑과 사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간단히 정의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는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출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옹알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요, 예배자에게는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의 책이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이죠. 내려놓으리라고 하는 책. 그 책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라고 하는 자매가 땅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소를 잃어버리고 그 소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급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불이 나게 정신없이 그렇게 뛰어온 겁니다. 몽골에서 소는 귀중합니다. 소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며 중요한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자매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소중한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잃었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으로 주인을 찾아왔어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더불어서 소를 찾는 기쁨을 그 소녀에게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공적 예배든 사적 예배든 예배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뜻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장 귀한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추억은 세월이 가도 영원합니다.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사에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랑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내에서도 그 사랑이 그래서 참으로 소홀히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미움과 갈등은 잘 조절하면서도 오히려 사랑은 표현하지 못하며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인생을 보면요,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에 속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을 아우를 만한 그런 큰 그릇의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유 여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역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던 분으로 또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그 간에다 편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용서하며 아껴준 것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길 빕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 편히 쉬시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감내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희호 2009년 8월 19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관에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 세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은 소명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서 재능을 주시고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살 동안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지상에 사셨지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제사 절차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별세를 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던 분. 그분은 5년 동안 침샘암으로 투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도. 한 달을 그렇게 침샘암으로 고통을 당해도 힘들 텐데 5년 동안 침샘암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와 집필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겁니다. 몸부림치며 죽는 날까지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손톱이 빠지니까 골무를 끼고 글을 썼습니다. 소설가로서 글을 쓰는 게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치열하게 그 사명에 참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지정의 인격의 술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분주하고 고단하셨지만 매일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새벽에 시간을 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인생의 마지막이 닥쳐오면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소중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소중한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소중한 일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야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놓치니까 우리 인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킴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 가을에 세월의 신속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시간, 아니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디 신속히 지나가는 시간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